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14장 28절부터 15장 9절까지 이렇게 대지를 잡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지도 두 개로 나눴죠.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두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블레셋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28절 보시게 되면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죠.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거예요.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블레셋이 오늘날에 어디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그렇게 돼 있죠. 가로치고 팔레스타인. 요즘도 아주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 많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특별히 괴롭혔던 민족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받았던 때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예, 블레셋 온 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블레셋 5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가자, 요즘 문제가 되는 곳 있죠. 가자지구,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쳐들어왔던 그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기도 해요. 근데 이 블레셋을 여기는 평지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걸 찾아놓은 걸 그랬구나. 이 블레셋은 평야지대고,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은 고산지대예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블레셋은 평야지대고, 그 평야지대에 그 민족이 생겨가지고 그 땅에서 큰 성읍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주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은 별다른 무기가 없었는데 이 블레셋은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농사가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철기 문화, 그리고 해안가 옆이잖아요. 그래서 철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철기 문화로 아주 문화의 꽃을 피웠던,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민족에게 이게 잘 되게 하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이 더 잘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블레셋과 유다가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막대기는 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부러졌다 하는 것은 죽었거나 권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나라가 아수르이고, 또 뒤에 가서 아수르의 뒤를 이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아수르이고, 유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블레셋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이 부러졌다, 죽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뻐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나겠고? 독사가 나요. 뱀, 바로 블레셋을 괴롭혔던 그 강한 왕, 아수르 왕을 뱀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뱀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뱀 뒤에서 뭐가 나오나? 그보다 더 강한 독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아주 그냥 악독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더 큰, 더 악한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더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됐어요. 독사가 나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 열매는 나는 불뱀.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다닌다고. 뱀이 날아다닙니까? 이게 저기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6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 천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불뱀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로 유다와 그리고 블레셋을 괴롭혔던 왕 세력들을 얘기를 해요. 블레셋을 초특기했던 이 아수르 왕의 그 사네립이라든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역사적으로 지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는 뱀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네립이라든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군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거예요. 불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참 두려운 존재인데 그 뱀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요?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뱀은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그 준엄할 것인가를 경고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 30절에도 좀 등장하고 있는데 30절 보시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집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 빈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했던 유다의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영위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하겠으나 하나님은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륙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되고 영적인 안식을 세계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반대로 사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너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사륙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기근으로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난 사람들, 블레셋 사람은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도 다 도말할 것이다, 사륙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떠한 소망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것을 예언하는, 이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보시면 성문이여 습히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황후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성읍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를지어다. 블레셋 군대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침입을 받을 때에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니까 그걸 보고 부르짖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게 되니까 믿고 있던 세력들,
블레셋이 자랑했던 그 모든 군사들이 다 깨져나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거죠. 너 블레셋이여 소말하게 되었다. 연기가 북방에서부터 나는데 그 향후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연기가 바로 블레셋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는 그 모든 세력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우를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군대들이 이렇게 진군을 할 때에 나고자들이 없이 아주 그냥 신속하게 움직이고 훈련이 잘 된 군사들로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블레셋의 비참한 최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 그 이사야에 있는 모든 말씀도 역사적이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온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32절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셔가지고 시온의 백성들은 살려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블레셋이 유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도우라. 서로 원수지간이어서 블레셋과 유다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그동안에 원수를 지냈는데 서로 연합해가지고 동맹하자. 그때에 오게 되면 그 사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동맹하고 아수르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어야 돼? 블레셋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세상적인 지략으로 보게 되면 같이 이웃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강한 적과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면 그 인간적인 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는가? 그 하반절에 있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여호와께서 어디를 세우셨으니? 시온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어디에 피해라? 그 안에. 여기서 그 안은 어디에 피해라는 거야? 시온에 피해라. 즉 누구에게 피해라는 얘기예요. 세상 세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왜?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건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블레셋 오래가지 않고, 애굽 오래가지 않고, 아수르 오래가지 않고, 바벨론 오래가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여기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이나 세계 모든 사정,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62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8절. 누구에게 의뢰하고 누구를 피하여야 되는가? 어디에 피해야 되는가? 62편 5절에서부터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그랬죠.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특별히 CCM 복음성가에서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부른 그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되시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블레셋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대답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의지할 세상 세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라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를 바라보며 세상 세력이나 세상 의지하는 심지어 세상 정치인들이나 그 모든 것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힘있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형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세력 가까이 있는 뭐를 의지한다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두 번째 이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인데 모압 1절 보시게 되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예.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제 여기는 이제 네 번째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은 롯의 아들의 이름에서 비롯된 지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후에 이 롯이 소알 땅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두 딸과 같이 피난을 하게 됐죠.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먼 기둥이 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이제 원래는 정혼한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그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한다는 말을 뭘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렇죠?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유황불이 내려올 때 거기서 죽게 됐고 그러니까 정혼한 약혼녀가 남자가 없으니까 누구랑 같이 이제 그 밤을 보내게 되면 누구랑요? 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술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때 낳았던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장자가 낳은 이게 이제 모압인데 모압은 유대에서 동편, 사해 동편 여기 그림 나 있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유대고 사해 동편의 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 땅에 오늘 말씀이 이제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걸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소알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맨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해가 역사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사해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유황불이 빵 떨어져 가지고 푹 꺼져 가지고 생긴 땅이 그리고 그 가까운 데로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롯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고 되면 성경에 이곳으로 도망갔다고요. 소알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비 오듯이 막 떨어져 가지고 땅이 그냥 푹 꺼졌어. 그래서 바다를 만들어 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그냥 여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모압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의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삽시간에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 모압의 알. 모압의 길은 그 모압에서 가장 큰 성읍이고 요새화된 성읍이래요.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력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조금씩 찾아 보이는 대로 한번 봅시다요. 자, 2절 보시면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에드반을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가 한번 볼까요? 디몬 모압 바로 밑에 여기 있네요. 디몬.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정중앙에 있어요.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는 얘기는 모압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민족의 신이라고 해서 금오스인데 그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는 얘기는 국가가 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근데 모압은 하나님을 안 믿고 금오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산당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나름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국가가 망하고 있는데 신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산당 위에 올라가가지고 통곡한다는, 왜 안 도와주냐고. 예? 왜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운다는 얘기예요. 운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모압은 느보와 베드벨을 위하여 통곡하다. 느보는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입니까 여기? 예, 느보. 여기에서 느바 밑에 뭐가 있죠? 메드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지도 안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느보,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봤어요. 보이겠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느보 산이니까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인가요? 요단강 써 있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보이니까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했고, 여기 모압의, 여기는 모압 땅에서 가장 북쪽이라고 해요. 북쪽. 이 북쪽에서 통곡하여 온다는 얘기, 적들이 위로부터 쳐들어오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쪽으로 쫓겨가면서 통곡하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고 또 뭐를 깎았다고요? 수염을 깎았어요. 고대사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건 치욕을 상징을 해요. 대적들에게 전쟁에 패하거나 할 때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스스로 됐다고 해요. 자기들 스스로.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또 거리에서는 굵은 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그 거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큰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얘기한다면 신장로? 신장로 아십니까? 신장로 큰 길? 큰 길에서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전쟁에서 패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배로,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장례가 나면 뭐 300옷 입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저기 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머리에다 못 쓰고, 이렇게 하고, 여기 새끼줄 꼬고, 예. 그렇게 뭐 300옷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뭐가 나갑니까? 상여가 나가죠? 옆에서 뭐 화선진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뭐 저기 막 상여 나가게 되면 뭐 저기 동네에서 막 하는 것을 곡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그걸 봤는데, 그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 이제 본문 들어와서 굵은 배를 동이고 그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면 심이 없는, 그만큼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당한 고통이 심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4절 보시면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예,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얼른 야하스는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예. 헤스본 여 맨 위에 있어요. 보입니까? 네. 헤스본과 엘르알레. 맨 북방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린다고? 여기까지 들리면 들릴까요? 안 들리죠? 예. 그 멀리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들릴 리가 없는데 그만큼 그 통곡하는 소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북방 맨 끝에 있는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남방에 있는 중부쯤 되는 것 같은데 야하스가, 그쵸? 여기 위에서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운이 속에서 떨도다. 전사들이 크게 부르짖는다. 전쟁을 나가는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사마저, 군인마저 부르짖는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믿고 있었던 그 전사들이 대적 앞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걸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절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사야가 이처럼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슬피 우는 건 본래의 이스라엘은 롯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족 국가예요. 친족. 그 위에 암몬이 나오게 되는데 좀 뒤에 가서 나오게 되고 이제 모압은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방의 혈통이라고 혈통. 혈통이 멸망하라니까 아픈 마음이죠. 아픈 마음으로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귀인들이 어디까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하여 부르짖는다. 다 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명들. 지명들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호로나임이 나오죠. 여기 밑에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루hit도 나오게 되고, 그죠? 루이 비탈길. 여기 밑에 보이잖아요. 여기 루이 비탈길. 기라사렛.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맨 북방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쫓기다 하니까 쫓기다 등에 호로나임에서 길라셋에서 루이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예. 블레셋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고 수원으로 내려오고 수원에서 어디로 대전으로 대전에서 어디로 대구로 이렇게 자꾸 밀리는 거라고. 자꾸 밀리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6절 보시면 니미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리로다. 예, 무슨 물이 말랐다고요? 르미는 물이 말랐다. 사해 남단의 동쪽에서 흐르는 모압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나오죠? 여기. 예, 여기. 요렇게가 이렇게 시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요 부분에 있는 강이랍니다. 서달표돼 있는. 아무튼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연한 풀이 말랐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강이 마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말라버리게 된다. 전쟁으로 해서 연한 풀이 말라서 청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7절 돌아오시게 되면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무슨 시내를 건넌다고요?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쫓기다 해가지고 르비dim 물이 마르게 되니까 그랬죠? 요 위에서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물이 마르게 되니까 그 가지고 있던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시내를 건너 버드나무 시내를 얘기하는데 학사들은 요 시내를 얘기합니다. 무슨 시내라고 되어 있냐면 사헬의 시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모압의 국경이에요. 국경. 모압의 국경. 세네 시내를 건넌다는 얘기는 모압 사는 이상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건너 이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망명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망명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 어느 강을 보통 건넌다라고 얘기하냐.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다고 얘기하죠. 요단강.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얘기해요. 요단강. 근데 여기서는 모압에서는 어느 시내를 건넌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어느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자기들 모압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쉬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쌓았던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고국도 버리고 이제 건너가게 될 것.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절박한 심정. 자, 8절 보시면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에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에 에엘림에 미쳤으며 그 모든 것, 세상에 그 모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에글라임은 한 군데는 나오네요. 여기 사해 맨 끝이죠. 여기 바로 앞에가 사해거든요. 똑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 못해 다 어디로 다 몰린 거예요. 이제 국경 지역으로 모이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고 다 쫓겨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압 땅에서는 살 곳이 없으니까 사해를 건너가야 되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모이게 된다.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9절 보시면 디몬 무리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예,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 앞에 2절에서 디몬은 어디라고 하면 정중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모압에서의 종교적으로 그 섬겼던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의 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곳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해. 어느 때나 고대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인데 모압의 신이 져가지고 아수르의 신에 져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명하게 되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참 끔찍한 역사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하반절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힌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어떻게 내린대요? 더 내린다. 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또 뭘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네. 라이온 짐승의 왕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아니고 사자. 원을 보게 되면 라이온이네. 킹. 사자. 어흥하는 그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싹 도려내볼 것이다. 난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죠. 역사적으로는 바로 유대를 침략하였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모압이 그때 같이 멸망을 해요. 그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나오잖아요. 아주 자비가 없는 왕이었어요.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서게 되는 날이니까 누구도 감히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날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아모스 9장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4절 보시면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4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비동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치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피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피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조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읽기도 참 끔찍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되, 그래서 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어떻게 해버리고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져서서 머리에 어디에 떨어지다고요?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뭘로 도륙하고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 역사적인 것보다도 궁극적인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 그래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파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도망가봐라. 땅 밑으로 숨어보라.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취하여 내리게 할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하고 어머나 세상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고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뭐를 내리지 않는데요? 복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화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